신약 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원래 이렇게 슬픈 분위기가 아닌데 제가 너무 이렇게 센티멘탈해서 제가 지난주에 감기 걸려가지고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보이진 않고 다 큰 게 무슨 부모님 보고 싶냐 이런 생각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늘 되돌아보면 교회를 위해서 아마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서 눈물 흘린 건 거의 못 봤는데 교회에 아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막 눈물 흘려서 통곡가 된 그런 순간들이 많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사랑하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기 원하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는 각자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모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고향에서 자기가 자란 문화와 경험 속에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미국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교회 나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갓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나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모습에 우리가 하나 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약간의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윷놀이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막 평상시에는 얌전하신 분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동네에는 이렇게 한다 하면서 자기 문화를 막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 때에 화평과 평화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다양한 문화와 성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동일한 목표, 우리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운동회를 하다 보면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가지고 줄다리기를 합니다. 혹시 줄다리기 해보셨나요? 예, 우리도 가을에 한번 운동회 할 때 줄다리기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이 줄다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찌하지 줄다리기에서 이길 수 있죠? 예, 첫 번째는 힘센 사람 많아 이기겠죠. 힘센 사람 많아 이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단합된 힘이에요.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당기면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아무리 힘센 사람들이 좀 있다 할지라도 이 반대편에서 단합해서 하나 둘 영차하면 줄다리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 줄을 당기는 사람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옆에서 이렇게 힘을 모으는 사람, 깃발을 흔들거나 북을 치면서 힘을 모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하면서 힘을 모으면 쫙 이렇게 끌려올 때가 있죠. 그처럼 우리가 한
마음, 한 목표, 한 골이 있으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있지만 목표가 같고 뜻하는 바가 같으면 하나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기 중에, 운동 경기 중에 하나가 뭐죠? 풋볼입니다. 풋볼. 제가 오늘도 참 심각하게 생각하는 날 중에 하나인데 오늘 3시 반에 우리가 전체 연합 목장 모임 있는데 또 3시쯤에 풋볼 경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풋볼 경기에 가보면 대부분 홈팀은 어떤 복장으로 오죠? 자기들이 원하는 같은 옷을 입고 옵니다. 그래서 쫙 가보면 막 붉은색으로 가득 차가지고 벌써 상대방이 그 옷 색깔만 보면 탁 주눅 들게끔 긴장되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막 응원할 때에 같은 목적, 우리 팀 이겨야 된다 라는 그런 목적이 있으면 입고 오지 말라 그래도 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힘을 모아서 응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단어들을 정리해보면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으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건 꼭 이루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소망을 이루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들이 모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정과 함께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다. 우리는 같은 팀이다. 우리는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다라는 소속감이 있으면 더 목적을 잘 이룰 수가 있고,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힘이라는 바탕 위에서 해나갈 때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뜻이 좋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모여도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힘이 더 크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 되게 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은 평화를 뜻하기도 하고 조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작정 많은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융합된다, 섞여서 자기의 색깔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하나가 아니라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나가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모니라고 합니다. 하모니. 다르지만 하나로서 보여질 때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 바로 그 하모니라는 것이죠.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하모니를 깨트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들, 내가 하나 되려고 할 때 방해되는 요소들을 잘 파악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에 성령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막 치유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죽었던 사람들까지 살려내기도 하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슴 속에 답답한 응어리들 있잖아요. 내 삶과 육체 가운데 어려운 질병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 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마귀들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마귀들도 이에 상응하는 대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악의 세력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확장되도록 할 때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거짓 교사들이 거짓을 계속해서 퍼뜨려 나가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막이라는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라는 단어는 비투윈이라는 단어고 볼로스라는 단어는 둘 사이를 나누다,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이라는 뜻의 이런 뜻은 디아볼로스,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분열시키고 쪼개고 나누는 것이 바로 마귀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들은 첫 번째는 거짓을 퍼뜨립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거짓을 비슷하게 포장해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옳지 않다, 우리의 말이 더 옳다라고 믿음을 자꾸 분리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일들을 주로 마귀들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 악한 세력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분열하는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몰아내어야지 내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절대로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돈계를 맡을 정도로 아주 지식과 지혜가 명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왕이 되셔가지고 내가 왕의 그 버금가는 높은 위치에 오를 줄 알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제 죽어야 된다, 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으면 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마음이 불안한 것을 마귀가 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들게 되니까, 악한 마음이 드니까 나눠지고 분리하고 나만 살면 된다는 의미로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죄악의 길로 가고 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분열하는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미국의 최고 영성 신학자 중에 한 분이 R.A. 토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보면 왜 하나님이 무디를 사용하셨는가? 무디는 미국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전도자 부흥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무디를 사용하셨을까에 대한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탄은 분열을 시킨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분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준다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무찌르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다라는 뜻입니다. 분열시키려는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을 오늘 본문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사랑 가운데서의 의미는 성령이 주시는 최고 큰 은사, 성령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회복되면 다시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초기에 초창기 미국이 이제 정착될 때에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아메리칸인 우리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이분들을 막 멸시하고 경멸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한 신사가 이제 한 시골 마을에다가 홀로 외딴 곳에 집을 지어놓고 별장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길 잃은 인디언이 며칠 동안 먹지 못했고 내가 먼 우리 숲속 우리 마을에서 떠나와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드니까 빵 한 조각만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미국 신사가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 나 아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너에게 빵 한 조각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빵 한 조각이 안 된다면 내가 이 갈증을 느끼고 내가 되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물 한 모금만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이 물을 나를 위해서 쓰지만 너를 위해서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가라 라고 쫓아버렸어요. 그게 인디안이 너무나 불쌍한 마음으로 자기 길로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신사가 개 몇 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하려고 숲속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냥개들이 이 짐승을 보면서 쫓아가 버려가지고 이 주인도 막 며칠 동안 계속 몇 시간 동안 그 사냥개를 쫓다가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길을 잃어버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가보려고 헤매는데 산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찾아가서 산을 보면 이 길을 잃어버리면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완전히 실신한 상태,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실신한 채로 쓰러져 가는데 한 사람이 착 지나가는 거예요. 그 눈을 겨우 떠보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해서 그분이 살려가지고 그 집에서 재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약간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신사가 회복되어서 얼굴을 딱 떠보니까 며칠 전에 자기가 멸시했던 그 인디언이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겠습니까? 그때 인디안 이분이 신사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다면 지금쯤 당신은 산중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나에게 박해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도 싫고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가 되더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고 공격하지 마시고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을 사랑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 그 다음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힘써 지키라라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 지켜 나갈 때에 하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려와도 그분을 보지 않고 나를 볼 수 있는 그 능력 어디 있느냐?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소리도 들리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사랑함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막 센시티브하게 팔짝팔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주여 내가 힘써 지키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내가 힘써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빠, 엄마, 그리고 7살 먹은 아들, 5살 먹은 딸, 이렇게 4명이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 여행을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이렇게 전복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아빠, 엄마, 우리 딸은 그래도 이렇게 덜 다쳐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심각하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빨리 수혈을 하지 않으면 이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피가 워낙 독특한 피라서 매칭이 되는 것이 빨리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피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5살 먹은 딸하고 오빠하고 피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수혈을 해줘야만 오빠가 수술해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5살 먹은 딸에게 설명을 하러 갔어요. 오빠가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모자린다. 그러니까 너가 피를 뽑아서 수혈을 해줘야만 오빠가 살아날 수 있는데 너 수혈해 줄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5살 먹은 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빠, 그러면 제가 수혈할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대에 이제 누워서 바로 이제 급하니까 바로 수술을 하면서 수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혈을 딱 마치고 이제 수술이 어느 정도 딱 마무리될 때 이제 너 일어나도 된다라고 아빠가 이제 말을 하니까 이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빠, 오빠가 살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아빠의 말을 들은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아빠의 사랑 가운데 그 오빠를 살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 죽어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의 마음에서는 피를 수혈하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러면 너 죽을 줄 알면서도 이 피를 수혈한다고 얘기했냐? 라고 물어봤죠. 절 보라니까요, 절. 피를 수혈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이 피를 수혈한다고 했느냐라고 말하니까, 나는 내가 피를 뽑아서 오빠를 살릴 수만 있으면 나는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이 피를 수혈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빠를 사랑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내가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혈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어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의지로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뭐라고 써있죠? 한 소망,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비전, 우리가 한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주신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주신 이 비전, 이 꿈을 가지고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웃 교회가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웃 교회가 못 된다고 해서 힘들어하거나 고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형제, 한 소망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몸을 강조하면서 당시 교회의 구성원들을 설명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이방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특정한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인종이 달라도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EM에 많은 이 미국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별이 달라도 남자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키 큰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 작은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 뚱뚱한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 날씬하신 분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신 분이나 가난하신 분, 지식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주의 사랑으로 올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문턱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는 누구든지 갈 수 있다. 아니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회복받고 치유받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해서 평안의 매는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한 형제 자매된 한 가족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힘들 때 사랑으로 덮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가족일까요? 무엇이 형제 자매일까요? 가족은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욕해도 가족은 덮어주는 것이 가족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이해해주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교육을 열심히 하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탈무드를 비롯해서 많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교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매를 대기도 하고 꾸지람하기도 하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였어요. 얼마나 세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게 교회 한 번 안 갔다가 거의 얼마나 맞았는지. 그래서 제가 좀 크면 나는 자유의지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강제적으로 교회 가라고 하진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내가 목회자가 되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때려서라도 나를 교회로 불러주셔가지고 인간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강하게 힘들게 할 때 제 마음속으로 우리 아버지 맞나? 이렇게 나를 강하게 키우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에 보면 그 문화에서 아버지가 아주 강하게 엄하게 자녀를 훈계해도 어머니가 자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설명해 줍니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너를 때릴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단다 라고 말해 주더라는 것이죠. 보혜사란 말은 이처럼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엮어주는 분,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따뜻한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답답하고 막혔던 관계도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툼과 나눔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분들, 자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는 어리석음에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남편과 갈등이 있고 아내와 갈등이 있고 자녀와 부모와 갈등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고 잘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날 째려보고 있으면 뭔가 잘못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과 회복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감기가 왔었어요. 감기인지 몸살인지 모르겠지만 막 너무 힘들었습니다. 금요일 목장 모임에 가서 타이레놀 2알이나 먹었어요. 거기서 막 했는데 조금 낫는 것 같더니 집에 오니까 막 으슬으슬 떨리고 이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타먹는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그 약 이렇게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약발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한 1시간, 2시간 정도는 입에서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는데 짝딱딱딱 하면서 이빨이 막 탁탁탁 하면서 온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히터 틀어놓고 전기장판 깔고 막 엄청 온도를 높여놔서 우리 아내는 막 더워서 지금 못 견디는데 나는 막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 지나니까 막 팔다리가 온몸이 쑤시면서 막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두 시간 또 지나갔어요. 또 금 지나니까 이제 막 온몸에 막 땀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그리고 한두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날 새벽 기도잖아요. 막 눈이 퉁퉁 붓고 막 어떻게 하면 빠져볼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도 그래 내가 나가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성령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세수를 하고 힘을 좀 쓰고 얼굴도 인상도 이렇게 좀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와서 설교하는데 단상에 쓰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픈 표시가 좀 안 나도록 이렇게 미소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고 내가 막 힘세고 막 능력 있다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지만 바이러스 하나가 딱 들어와가지고 감기의 균을 하나 넣으면 그 밤새도록 꼼짝 못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라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교회가 아무리 훌륭해도 악한 마귀가 와서 한번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갈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악한 세력들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아픈 다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를 아십니까? 이제 운동해야지, 건강해야지, 이제 다시 회복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으로, 전도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